영적 쇠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파트 2. 잭 푸닌.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서 3년을 머물며 밤낮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수백 편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특별한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에베소 근처 소아시아의 모든 주변 지역으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도자적 교회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영적인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쓴 편지 에베소스를 보면 그가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어떤 오류나 그들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봐서도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위상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뭔가 그 교회의 약한 점과 문제점들을 교정한 반면 에베소에서는 그러한 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건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는 장로들을 불러서 앞으로 벌어질 위험한 일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거기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나 그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지 않고 왜곡된 진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는 감히 이리때가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실한 문지기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래서 바울 같은 신실한 문지기 돌키퍼리 있을 때는 이리때가 에베소 교회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말한 것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위 밀레도의 작별이라 부르죠. 정확히 그대로 될 것이라는, 즉 이리때가 반드시 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경고한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의 뒤를 승계한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처럼 그 교회를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후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는 일단 장로들에 의해 지켜지다가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잠시 파견합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주후 6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합니다. 이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으로 모셔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에베소를 빼면 6교회죠. 차례로 그 근처에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때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즉 주후 90년 시점인데 그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었다면 그 점을 주님은 반드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점에서 책망은 없으셨습니다. 또 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마 예배나 기도 모임에도 잘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친밀한 관계가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면 주님이 그들의 촛대를 거기서부터 옮기시겠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파트 1에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대대로 이어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쇠퇴가 이루어졌다고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즉 신약에서 에베소 교회도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로 흐름이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으로 리더십이 이어지다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후 교회가
급격히 쇠퇴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리도 중요합니다만 뜨거운 경건, 본문에서 첫사랑이 나오죠. 뜨거운 경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그 처음 경건을 버렸느니라 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장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리가 만약 아니라면, 올바른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즉 성경 지식이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된 신앙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잭 푸니는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의 표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경건입니다. 이런 삶의 기초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들리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의 깊은 개인 경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외형적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습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그 기도로 엉뚱한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경건하지 않다면, 즉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어떤 신앙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있다 해도 경건의 오류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령론이나 성화론 등의 약간의 이견이나 오해는 사실 경건에 있어서 잘못되는 것보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오류는 크게 보고 막 애를 써서 힘써 다투는 반면에 경건의 상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큰 것을 놓치고 있으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그 작은 것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다윗의 예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예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신앙운동, 부흥운동의 물결이 그 다음 세대로 순수하게 전달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서 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에서 영적인 회복을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세대에서 그 회복운동, 부흥운동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심한 경우 그 영적 지도자가 다음 세대로 그 영적인 부흥과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자기 살동안 말년에 타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케이스죠. 그러나 아주 잘했다고 해도 그 2세대, 3세대로까지 물려 내려간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은 시대를 걸쳐서 전통을 이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음 세대에서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이렇게 교단이 많아지게 된 것은 매 시대마다 새로운 부흥운동이 새롭게
시작된 연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 시대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처음엔 아주 소규모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와 여러 다른 동력자들이 모여들었듯이 그 지도자와 그 창시자와 뜻을 같이 하는 신자들이 모여들면서 부흥운동이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 새롭게 나타난 부흥운동은 기존 교회와 교단의 심한 견제와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새롭게 일어난 부흥운동을 더욱 정결케 해주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핍박과 반대가 거세게 일어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시대의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그 새로운 영적 운동, 부흥운동의 불길을 잠재우거나 꺼뜨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운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영적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외 없이 그 부흥운동, 신앙운동도 쇠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딱 집어서 말하라면 그 다음 2세대가 일어났지만 그 창시자의 교리와 교훈만 계승하지 그 창시자의 1세대의 신앙이나 경건을 계승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시자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계자 세대 2, 3세대가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1세대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세대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예외 없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가르침과 신학과 지식은 2, 3세대에서 더 세련되고 더 넘쳐날지는 모르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1세대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잭 푸닌이 강조하는 것은 교리 지식보다 경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날수록 첫사랑은 점점 잃어버려지고 쉽게 되기 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시대마다 일어난 부흥운동과 그 쇠락은 그 패턴이 다 똑같았습니다. 창시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지만 후계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창시자를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The founder knew God, but the followers only knew the founder. 또 한 가지 한 시대의 부흥운동이 쇠퇴하게 되는 다른 원인으로는 물질과 부의 증가입니다. 부흥운동이 시작할 1세대 당시에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쪼달립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이 성장하면서 사람들도 늘어나지만 물질도 더 늘어나고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건물과 땅도 소유하게 되면서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생기면 사람들은 10중 8구 아니 10중 10 교만해지고 자급자족하게 되면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운동, 부흥운동의 생명이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운동, 부흥운동의 생명이 길게 이어지려면 지도자들은 물질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스스로 가난하게 살면서 대신에 남들을 풍성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잘 나가던 부흥운동들이 부유해지면서 그 물질 때문에 쇠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유해져서 만약 경건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차라리 가난한 경건을 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2, 3세대는 특히 그러해야 합니다. 1세대에서 이미 경제적 기반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유하고 넉넉해서 어떤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망을 잃어버린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그 교회로부터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거두시고 그게 그러면서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나가면 그 길로 나중에는 결국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던 교회가 이제는 점점 변하여 음녀나 바벨론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때쯤 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영적 지도자와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게 교회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반드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자기 주위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모여듭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지난 세대의 기름 부으심이 흐른 그곳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은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즉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권고합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내가 편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거대한 조류에 내가 합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